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주변도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몸 스스로가 지난주에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미 세포도 많이 죽었고 다시 생성되었고 여러분의 옷도 여러분의 것이 지난번과 달라져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도 낡아졌다는지 거기에 또 먼지도 더 쌓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내 몸속에 있는 혈액은 혈관을 타고서 수없이 빠르게 지금 그 혈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혈관도 적혈구, 백혈구에서 죽은 피와 새로운 피가 많이 솟아나서 교체되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친구들, 내 모든 삶의 환경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빠르고 바뀌고 있는 이런 존재 속에 내 자신도 외부적인 것도 그리고 내부적인 것도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뀌긴 바뀌고 변화는 변화인데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그런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악한 쪽으로 그것은 변질되고 변절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상향으로, 하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상향적인 변화, 좋은 쪽으로 변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보시기에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 머리에 자기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대처하는 능력,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주변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벌벌 환경에 떨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과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도로 살 것인가? 많은 갈림길에 오늘 다윗이 취한 행동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한 수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 단어 속에 읽은 과정에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많은 것들이 뭐냐면 대적들, 원수, 행악자, 적군, 위중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나를 보니까 여기 입을 벌리며 나를 벌렸으나 나를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이런 무섭게 하고 있는 나에게 공포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애새들, 그리고 내적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면은 30도를 웃돌아서 굉장히 생활하기에 거북스럽게 날씨를 지금 더운 날씨가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날씨가 더운 걸 내가 안 덥게 햇볕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홍수가 나서 며칠 물폭탄을 같이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은 그렇지 않지만 강원도 지방에 가면 한방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눈치 오느냐고 한겨울을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날씨나 기타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대처 능력은 내 스스로가 취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 힘에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올해도 날씨가 무척 덥겠구나. 미리 에어컨도 점검해보고 또 홍수가 대비해서 낮은 지대를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는 것, 낮은 축대 같은 것, 부실한 축대를 한번 손을 본다든지 이래서 내가 미리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상 당하고 그대로 내 온몸으로 피해를 당하고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이 드물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비보가 날라온 거예요. 전보다도 더 대수는 비율은 세지는데 뽑기는 적게 뽑지요. 그럴 때 에라 포기하고 나는 아예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말자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럴수록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공부에 전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부에서 닥쳐오는 모든 사태 사건 이런 것에 대비하는 나의 마음 태도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이 1절의 한 절만 보더라도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외부적인 모든 애세에 대해서 나 혼자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내가 아닌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분 계시기에 그분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무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귀한 보물을 가졌는데 그 보물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얼만큼 내가 갖고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대처하고 신앙으로 대처할 때에 내가 아닌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분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용맹, 이들의 의지, 이의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40살에 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몸 관리를 잘해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몸 관리를 해서 배에 보면 왕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몸 관리를 잘해서 30살 때 미스터 코리아에 출전합니다.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해놨어요. 아주 멋있게. 그래서 입상을 누구나 다 기대했을 만큼 몸 관리를 잘 했는데 막상 출전하고 나서 하나도 입상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아니, 심사위원들이 이게 부정행위로 인하여 편파적인 뭔가 뇌물을 통하여 심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지배적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다면 나는 분명히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행위가 있었기에 나는 거기서 탈락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믿고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시합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써서 입상했다고 생각하니까 선수들도 믿고 주최한 그 대가 자기는 원망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됐다. 내가 더 이상 이런 가운데서 운동하면 뭐 할까 하고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이 근육 훈련은 계속하지 않으면 얼마 동안 하면 금방 근육이 풀어져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 하나 절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갖고 술 먹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까 집안 전체가 어두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끝내는 폐인이 되다시피 자기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한 번 실패, 한 번 자기가 입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한 경험을 그걸 딛고 일어나지 못하며 주저앉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차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못했으면 내년도 있고 다음에도 있잖아요. 좀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도전의식을 가졌다면 그는 폐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꾼이고 남봉꾼이고 완전히 어려운 생활 속에 가산을 탕진시킨 아버지가 있는데 그 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서로 간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노라. 나는 아버지같이 저렇게 인생을 실패로 살지 않겠다. 더 열심히 살면서 술은 아예 입에 대지 않겠다. 내가 술을 입에 대는 나는 내 폐인이 된다고 하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술을 멀리하고 그는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요, 틀린 거예요. DNA가 같은데 피가 같은데 그 피를 어떻게 속일 수 있나 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먹어요. 그는 아버지와 같은 타락의 길 속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망가진 인생으로 그 일생을 끝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내 외부에,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 사건,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밟고 디딤돌로 이용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갖고 안 되고 내 힘 갖고 내 결단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반도 약합니다. 정말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담보로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장밋빛 화환처럼 아름다운 삶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위기 속에 아마도 그는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언제 붙잡혀 체포되어 제 인생이 막을 내릴 줄 모르는 그 조마조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하고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용기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내 주변 삶의 주변 언저리 속에 일어나는 일 속에 자기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지요? 나의 능력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난 두렵지 않고 떨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나갈 것이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1절 있습니다. 1절 다시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기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떨굴 수 있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주시 한번 올라와서 우리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어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한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다윗 같은 그런 후연지기로 벌떡벌떡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환경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대응했냐,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다윗은 자신감으로 반응했습니다. 따라서합니다. 자신감을 갖자. 예, 오늘 2절 있습니다. 2절 본문 2절 있습니다. 시작. 네. 악인들이 아무리 나를 엄습해 오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는 스스로가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 때문에 자신감을 내게 더 갖는 것. 아멘. 내 스스로가 주님 빼놓고 자신감을 갖는 만용이에요. 그건 만용이에요.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내 편이시 되어서 나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악한 것이 도전하오더라도 그것은 결코 내 앞에서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다시 이어서 읽습니다. 3절 시작. 예,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지금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 숨을 데가 있겠어요? 3,000명이 자기가 은신하고 은거할 정말 숨을 곳을 다 미리 찾아서 거기에 두지고 있을 때 어디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그 사울 자신이 용변부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멀게 하고요,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눈을 감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편이신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늘 얘기했어요. 전쟁, 골리앗,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가 무장했다 할지라도 나는 돌멩이만 갖고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왜? 너를 이기게 하신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이처럼 뭘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대 인디언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후손, 자기 자식들을 키우는 방법 중에 아이가 온갖 장성하면은 아주 맹수들이 출현하는 들녘에 올밤을 세우면서 그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답니다. 여기저기서 막 울부짖는 맹수들이 울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벌판에 내가 거기서 견뎌야 될 때에 얼마나 담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새벽녘이 되면은요, 호or하게 동이 터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에 뒤에 나무에서 화살을 가지고 밤새도록 아들 뒤에서,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수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들녘에다가 너 혼자 견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밤새도록 화살을 겨누면서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아멘. 나 홀로가 아닙니다. 난 혼자가 아닙니다. 난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애롭지 않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모든 사태를 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다윗은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4절 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 내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져 내 대가리가 깨져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너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뭘 얘기하겠어요? 다윗처럼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요망하는 한 가지만 부탁하라고 할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은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를 소원하시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면 내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끝까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 나감으로 인하여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배불러서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담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한 가지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간구할 것은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편협된 인간의 두뇌 돌리지 말고 우직하게 한 가지,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다윗은 그걸 빨리 캐치했어요. 아하, 하나님, 주변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잡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이럴수록 나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남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 제일 흉년이 들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찾지만, 여러분들이 형통하여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섬기는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잘 나가는 그 스타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면은 미리 걱정을 앞당긴 거예요. 야, 내가 지금은 박수를 받고 은막에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나를 환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내 시대가 지나면 나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나를 애면하면 난 어떡하지? 그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다가 에라, 그러다 우울증이 도가 넘어서 약 틀어놓고 목매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미인이며 명기며 세인들의 관심을 갖고 문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두 여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배우, 그런가 하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과 극을 달렸어요. 한 여자는 자살했습니다. 한 여자는 그는 끝까지 내가 지금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 연막에서 후퇴할 때가 있고 나를 외면할 때가 있다 생각하고 미리미리 자기의 모든 금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43년 동안 유니세프의 모든 자기의 마지막 재산, 자기의 육신까지 헌신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면서 일생을 마친 여인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그 일생이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여배우, 똑같은 찬사를 받고 똑같이 문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여배우지만 한 사람은 자살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쳤지만 한 사람은 영원토록 기억 속에서 찬사받으며 박수받는 두 배우의 갈림길이 뭐냐? 하나님이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없었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다 교회도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중심에서 1km 반경에 교회가 23개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교회가 하나 여기서 1km 지점에 개척을 해 설립 예배를 드려서 어제 격려하러 갔는데 뭘 격려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가 몇 개 중에 지금 마지막
이 1km 범위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다 설립 예배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23개가 우리 교회 주변에 1km 반경 안에 23개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내가 아침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 상표에 대한 브랜드를 그 상품의 질과 더불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LG 하면은 가전제품에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제품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고 나는데 이상하게 이름도 없는 무명 제품보다 더 성능도 떨어지고 쉽게 고장난다면 여러분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신용이 가겠습니까? 소위 여러분들 그렇게 유명 제품, 명품이라고 해서 하나를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실밥이 투덕투덕 틀어지고 가죽이 벗겨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갖고 여기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작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현안이 되어서 그것에 충족되지 못할 때 불평, 불만 그리고 끝내는 불행한 일까지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끝까지 우리 기장로 교회라는 교회의 브랜드를 인정하시고 그 브랜드 값을 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교회에 우리 기장로의 교회답게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 행함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기장로교회 다닌다. 말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여기에 눈에 보이는 곳에 지근거리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좀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높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 가꾼 삶의 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지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쫓기면서도 힘들면서도 적에 포위당하면서도 한 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가 그런 반석 같은 자신감과 믿음을 가졌기에 그리고 그는 소리쳐 기도했기에 그는 당당하게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그의 소신이고 그의 철학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서 오늘 6절부터 다시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가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암시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따라서 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만점 받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불합점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맞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제 대가를 지불했다면 우리는 여기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작. 긍휼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진노와 저주의 매를 분명히 하나님께 맞이해야 되는데 불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그것을 매맞기 전에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숨기고 주의 얼굴을 외면하고 주의 얼굴을 등 돌리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뭔가 아이가 잘했으면 시험을 잘 받았든지 뭔가 모르게 자기가 혁혁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꾸 아버지 앞에 와서 얼굴을 내밀고 자랑하잖아요. 시험지를 들고 와서 앞에 와서 계속해서 흔들면서 아버지 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자랑스러운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잘했을 때, 자랑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자꾸 내보이면서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날마다 긍휼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면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주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애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거리를 만드셔야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부모는 나이 들면은 이미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자냐고 떠나신 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떨 때 보면 다 장성하지 않은 가운데 어린아이를 놔두고 부모님이 훌쩍 떠나신 분이 계세요. 부모님은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택해서 때로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수완을 다하지 못한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어서 폐륜적인 삶을 삶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부모 노릇하지 못해서 차라리 자녀들을 버리고 혼자 자기 독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자녀 삼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가 계심을 늘 어깨 피면서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노라 하면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장이야, 우리 아버지는 세무서장이야, 우리 아버지는 해적 그룹이야, 사장이야. 그럴 때 옆에 있는 아이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야, 너 아버지는 뭐야?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너 아버지하고 게임이 안 돼. 뭔데? 우리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야. 야코가 팍 죽어버렸대. 이처럼 어린아이들도 믿음이 있으면은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라는 것을 늘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자녀된 도리를 다하시면서 어깨 피며 당당히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손 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기다리면서 좀 여유를 갖고 너무 조급하지 아니하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 더 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록 내가 원하던 것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다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없어도 좋아요. 뭐가 없어도 좋아요. 나는 자동차가 없어도 좋아요. 난 핸드폰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고 1년에 모든 연례 행사를 같이 할 때에 머리가 찌부둥하고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 혼자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며 나를 맡길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한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긍정하면서 모든 것을 반응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의무감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 생명 건지고 영혼 구원하는 곳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자랑하면서 긍정하면서 해피데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